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45회차 서입입니다. 오늘은 달마 혈맹론 가운데서요, 세 번째 허상을 공경하지 마라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위에 이어서 개송으로 한번 살펴보고 본론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끝나면서 개송을 했던 부분 125페이지지요. 외도는 불에 불의하고 용공죄다나 위배성의하고 종일구하여 연불전경하여도 혼호 신성하여 불면윤회 하느니라나 외도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도는 누구와 외도죠? 외도.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 외도지야. 그러면 정도는 뭐가 정도일까요? 흔히들 바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른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도가 바로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는 뭐예요? 양극단을 버린 것. 양극단이라는 것은 뭐지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걸 다 버린 거. 이게 중도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도예요. 정도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바른도다 이런데, 바른도를 갖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바른도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바른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왜 옳고 그름이 없을까요? 자, 다 연결이 되죠, 이제. 공하니까. 부처님 경자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반야 심경에 있는 게 화엄경에 있고, 화엄경에 있는 게 법성경에 있고, 법성경에 있는 것이 금강경에 있고, 금강경에 있는 것이 하암경에 있는 것이고, 하암경에 있는 게 반야경에 있는 것이고, 결론은 전부 뭐에 다? 공. 말만 뒤리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승복을 입든 사복을 입든 추리닝을 입든 뭐예요? 그냥 일봉이요. 화엄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떠들어도 결론적으로는 불교는 뭐예요? 공이요. 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벗어나는 걸 외도라고 해요. 그래서 외도는 불회불의하고, 외도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한 이치를 모르니까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용공 최다나 위배성의하고, 공덕은 최선을 다해 많이 쌓으려 하지만 이것은 성현의 뜻에 위배가 되고, 자, 부처님 가르침에 중도나 정도나 공으로 가면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업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외도야. 그래서 공덕을 다 쌓으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의 뜻에 위배가 되고,
종일 구구하여 연불전경하여도 혼호신성하여 불면윤회니라. 종일을 달리고 달리듯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여도 정신의 성품이 어두워 윤회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왜 윤회를 면하지 못해요? 윤회를 안 하려면 공해야 되는데, 공안이치 알면 육신통이 다 되는데, 공안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에 빠져서 공덕 쌓아야 된다, 소원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해요, 헷갈려요? 그럼 윤회가 형성이 돼요, 열반이 돼요? 윤회가 형성이 되지요. 윤회 안 한다고 또 천상에 난다고 또 가서 빌고 순간 천상에 난다 해도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똑 떨어져. 무슨 얘기요? 부부싸움 열나게 하고 마음 시킨다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해. 108배 하는 동안 뭐예요? 잊어먹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잊어먹었으니까 열반 편안해졌으니까 나는 득도한 것 같아 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순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뚜껑이 열려버려. 그럼 득도를 한 기요, 안 한 기요? 근데 지는 득도를 한 걸로 알아요? 아니면 안 한 걸로 알아요? 한 걸로 알아. 그러니까 또 득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가야 돼야. 그러니까 30년, 40년을 다녀도 득도를 해요, 못 해요? 그러고 있어. 300년을 다니면 할까? 그러고 다니는 게요. 그 얘기요. 종이를 달리고 달리듯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해도 정신의 성품이 어두워서 윤회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왜?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 자체가 윤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해. 좋은 소리를 들어도 좋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소리를 들어도 나빠할 것이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뭐예요? 나쁜 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또 뭐예요? 좋은 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 기분에 따라서. 그럼 내가 거기에 따라서 흔들려야 돼야, 안 흔들려야 돼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었다고 좋아하지 마요. 욕 먹었다고 또 찌푸둥하지 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무착 스님이 문수를 칭견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칭견을 했잖아. 그래서 문수가 딱 나타나니까 무착 스님이 한대는 소리가 뭐여 됐든. 문수 너는 문수고 무착 나는 무착이다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내가 너가 될 수 없고 너가 나가 될 수 없어. 문수가 나를 이끌 수 없고 내가 뭐예요? 문수가 끄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누굴까? 나애가. 노래에서 도통한 노래가 나오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왜? 네 기분에 따라서 내가 왜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래. 그럼 내가 사람이여 아니면 그 사람 손에서 놀아나는 인형이여. 근데 지가 사람으로 알아 인형으로 알아? 그게 얼마나 답답혀. 그러니까 너에 따라서 난 끌려다녀야 돼, 안 끌려다녀야 돼? 그렇죠. 그 얘기야. 불은 시안이니라 하용구구리요 광구명야여 후시하용이리요. 부처님은 번뇌가 없기에 마음이 여여한 사람이라 어찌고 달리고 달리듯 마음을 쓸 것이리요. 크게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사용하리요. 부처님은 한가한 사람이야. 왜 한가해요? 맨날 놀아서 한가한가? 여러분들은 한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래? 한자를 문에다가 달올자 갖다 놓고 문 밖에서 달구기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들이킨 사람을 한가하다고 한자에서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한가한가? 휴자 넣잖아요. 휴자. 문문자에 휴자. 응? 한가한 자. 그러면 부처님 왜 한가해요? 무작위자라. 아무것도 마음으로 만드는 게 없어. 좋고 나쁨을 만들지도 않고 기쁘고 슬픔을 만들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기요.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 그래서 한가하다 그래서 몸이 한가한 게 아니라 뭐가 한가야?
마음이 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리고 달리듯 마음을 안 쓴다라고 했어. 왜 마음을 안 써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내일, 조금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마음이 한가할 때가 있어요. 끌려다녀요, 맨날? 맨날 끌려다녀. 근데 부처님은 만드는 게 없어서 한 개도 끌려다니질 않아. 그래서 한가한 사람이야. 팔자 늘어진 양반이지. 크게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사용하리요? 요즘 사람이 들으면 이게 몽둥이 맞을 소리요. 근데 냉정히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 돈 다 벌고 그 명예 다 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문 밖에 나가서도 쓸 수가 있다면 가지고 가. 근데 문 밖에를 못 들고 나가. 문 밖은 어디요? 죽음 밖이란 말이에요. 그 못 들고 나가는데 뭘 그렇게 문 안에서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챙기면 얼마나 챙기고 명품을 갖다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해서 좋은 사람은 부지런히 충겨. 남 거 뺏지는 마. 없는 사람은 또 속상해할 것도 없어. 뭐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면 돼야. 바로 그 얘기예요. 크게 뭐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가지려고 했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불교는 갖는 걸 배워야 돼. 버리는 걸 배워야 돼. 버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왜 절에 가서 맨날 뭐 해달라고 빌어? 그럼 불교하는 거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짓거리 하는 겨. 귀신 짓거리 하면서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도 불교인 줄 알아.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지 왜 부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왜 불교라고 그래. 단불견서인은 독경연불하며 장학정진하며 육시행도 하며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경연불하며 오랫동안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에 6번씩 의식을 행하며 그죠? 그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많이 하잖아.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읽잖아.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쓰잖아. 절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쎄 빠지게 하지 않아. 그거 한 개도 할 거 없이 뭐 하나 하면 돼? 자기 성품만 볼 줄 알면 돼야. 문수보살이 무착보살한테 법문을 한 내용 가운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공양구에 그 있잖아. 그것도 있지만 칠보탑을 평생을 쌓는 것보다도 자 절에 가면 여러분들 사찰불사, 탑불사 하면 뭐 이런 거 공덕이 엄청 크다고 많이 하라라고 하잖아. 근데 문수보살은 무착하게 그랬어. 칠보탑을 평생 동안 쌓는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은 뭐라고 했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더 큰 공덕이라고 했어. 멍 때리는 건 뭐요? 자기 본성이니까 무너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칠보탑은 무너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쌓느냐는 얘기요. 할 일 없이. 불사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무너져 안 무너져? 여러분들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훅까지 넣어가지고서는 칙칙 뿌려가면서 이래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나와. 남자들은 어깨 힘주는 걸 훅까지 준다 그러거든.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하는 걸 훅까지 준다 그러잖아. 미용사가 결혼을 해서 잠꼬대를 하는데 신랑 머리를 잡더니 갑자기 죽여줄까 살려줄까 그러더래야. 그러니까 직업의식은 못 속이는 게 이게 훅까지 올려줄까 뭐 내버려 그 얘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울 보고 그렇게 오만 가지 짓해서 딱 나왔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확 내려쳤어. 그럼 소용이 있어 없어? 그럼 또 어디로 가? 잽싸게?
가던 일 멈추고 공중 화장실로 가대. 바로 그 얘기요. 하루에 그럼 공중 화장실 몇 번이나 갈게요? 요즘 잘못 가면 찍혀. 해도 뭐 위험한 세상이라. 성품만 보면 그런 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요. 옛날 역대 큰 대보살이나 큰 선지식은 그렇게 딱 강의했는데 왜 요즘 스님들은 그 스님들보다 더 커서 그런가? 왜 맨날 불사공독하라고 그래? 왜 시주하라고 그러고? 옛날 선사들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가면 그런 단계가 오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나? 답답해서 아주 미치겠어. 책들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머리 깎은 어르신 분들. 말로만 큰 스님, 큰 스님. 난 뭐가 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배보가 큰 건지, 간땡이가 큰 건지, 키가 큰 건지, 밥그릇이 큰 건지, 욕심이 큰 건지. 또 하루에 6번씩 의식을 한대. 왜 6번씩이나 해?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이 6번 하려는 것도 하루에 6번 하려는 게 아니요. 이것도 바르게 알아야 돼. 여기 6번 하라고 했다고 경전에 6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 돌. 왜 6번이요? 눈기 코여 몸뜻이 6 도적이니까 도적을 없애는 일을 하려는 거지. 뭐 6번 절하고 저거 이거 하려는 게 아니요. 6 도적을 없애면 어떻게 돼? 내가 자연히 열받나게 이르게 되지. 눈기 코여 몸뜻에 6 도적을 없애라고 6번 하라고 그랬는데 6번 전구 없지는 않고 6번 절해 하루에? 새벽 3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러니 돌소리가 안 나와. 돌. 장악 잡으라 하며 광악 잡은 이위불법 아니라 차등 중생은 진시방불 법인이니라.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으며 장잡으라라고 그러잖아요. 장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했죠. 부처님이 앉아 있으라고 가르쳤어? 부처님 뭘 가르쳤어? 선을 하려는 건 가르쳤어. 선. 분명히 선을 하라고. 요즘이나 선이지. 인도 말로는 이게 뭐예요? 젠는 뭐예요? 명상. 젠하고 비슷한 말이 선이라 중국에 들어가서 젠가 중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하고 비슷하니까 센하니까 비슷하니까 선이 됐어. 하라 그랬어. 부처님 명상. 하라 그랬는데 가부좌 틀고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명상하셨을까? 부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명상법은 2가지 법이에요.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깊이 있게 배워. 이제 갈수록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돼.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들을만 하니까 나도 자꾸 더 수준 높게 가는 게. 이제 새 출발하는 사람은 이제 갈수록 못 쫓아오게 생겼어. 방송 보고 천수경이나 하라고 그러지 뭐 어떻게. 부처님이 명상하는 법은 2가지를 가르쳤어. 가장 많이 한 게 좌선법, 또 하나는 경행법. 자, 부처님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좌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가부자, 반가부자 이러지만 부처님은 어떤 데 앉았어? 둥그런 데든 네모진 데든 이만큼 높이가 있죠. 있는데 앉아서 했어. 그래서 명상할 때 자기의 명상터를 세로로 8번, 가로로 8번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어. 그게 한 평이야. 자기의 수행처를 한 평 이상 크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요 정도 높이로 허되 여기에서 가부좌를 들든 결가부좌를 들든 한쪽 다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한쪽 다리를 내려놓고 한쪽 다리를 올리고 손을 대든 이렇게 하든 그건 자유야. 부처님이 얘기한 좌선법은 이 좌선이지 결가부좌 들고 다리도 되지도 않는 뭐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 이게 좌선법.
경행법은 뭐야? 선방에 가면 좌선을 하고 나면 꼭 뭐예요? 뭐로 마무리를 해? 경행을 하잖아. 다리 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줄 서서 뺑 돌지 걸어서 이 경행법. 이게 부처님의 명상법이야. 좌선법, 경행법.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법계정만을 하실 때 뭘로 명상을 하셨어? 좌선을 하기도 했지만 뭘로 했어? 관수경행. 관 볼관자. 뭐를 봤어? 나무 숫자. 나무 수를 봐가면서 경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셨어. 그러니까 참선이다라고 하면 꼭 가부좌를 틀고 해야 돼야 그냥 자율적으로 해야 돼야. 부처님법에도 나오잖아. 자기가 편한 자세로 하되 뭘 갖다가 잡아놓으라 그랬어? 뭘 갖다 잡아놓으라 그랬어? 마음을 잡아놓으라 그랬어. 육신을 잡아놓으라고 한 건 아니야. 부처님은. 육신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좌선이요? 감옥이요? 그러니까 맨날 감옥 훈련하고 있어. 그래놓고 거기 좀 다닌 사람들은 어깨 훅가시 잔뜩 주대. 힘주고 다니대. 참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야. 마음을 잡아놓으라 그랬더니 무슨 뭘?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있으며 이거요 수행을 하라고 자기를 찾으라 그랬더니 앉아있는 게요 크게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느니라. 뭐 많이 쓰고 읽고 뭐 배우는 걸 불법으로 알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지금은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둘 챙겨서 듣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챙겨 듣는 거는 어느 종교식 배움이야? 어느 종교식? 유교식, 도교식 배움이야. 유교, 도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쓰고 읽고 가슴에 새겨놓고 새겨놓은 거를 행을 하게 시켜. 비는 거는 어느 식이야? 신앙식, 기독교식. 근데 불교는 뭐예요? 쓰고 읽는 지식의 배움도 아니고 빌고 매달리는 신앙의 배움도 아니야. 그럼 불교식 종교법은 어때야 돼?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쓰고 읽기 위해서 쓰고 읽는 게 아니야. 법문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어때죠, 여러분들? 편해지죠? 왜 편해질까? 옛날에 비해서 쌓고 모으려고 한 마음이 많이 늘어났어. 버리고 비우는 마음이 많이 늘어났어. 요게 불교 공부야. 유교, 도교는 똑같이 신을 섬기지 않아도 쌓고 모으는 공부식이야.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매달리고 빌어 믿습니다. 야, 요즘 21세기 돼서 신이 어딨냐라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의심나는 것 자체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왜? 온 이유. 코카콜라 사랑이야.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오직 그것뿐이잖아. 근데 불교는 아니야. 공부하면 할수록 뭐예요? 버려지고 비워져.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마스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달마대사는 뭘 하라고 했어? 쓸데없이 불교 공부한답시고 많이 외워놓고 많이 알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원숭이에 가깝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입만 뭐요? 도가 통하는 거다 그랬어. 내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버리기 위한 공부. 그래서 점점 버리고 비우는 게 불교 공부라. 불교 공부에 나중에 어느 정도 끝이 될 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그냥 여여해. 그냥 좋아. 나중에는 좋은 것도 없어. 그냥 여여해. 그런데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여여함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쓰려고 하고 많이 뭐요?
하려고 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불교 공부에 뭐예요? 역행하는 행위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전부 뭐예요?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법문 자꾸 듣고 방송 자꾸 보니까 편안해지잖아. 엄청 편안해지잖아. 이게 왜 편안해진 거예요? 쌓고 모으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뭐예요? 불편해지거든. 근데 주변을 다 인정하고 세상을 인정하고 나의 뜻을 어떻게 돼 점점 내려놓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내가 편안함이 형성이 되는 거야. 지혜가 많아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열반이 되는 거고 무명이 많아지면 나는 뭐예요? 점점 더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봐. 눈에 뭐가 있어? 도끼가 있어. 근데 얻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편안해. 절에 가는 사람은 편안해야 되는데 눈에 도끼가 서려 있고 절에 안 가는 사람은 바라고 비는 게 없으니까 여여해. 그럼 누가 깨우친 자요? 안 가는 사람이 깨우친 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방한암 스님이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잠시 계셨어. 주석하고 계셨는데 방한암 스님은 선사였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일체 안 했어. 나도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주지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법문할 때는 선사가 되는 겨. 이랬다 저랬다 나도 그냥 막 천지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선사기 때문에 기도 일체 안 했어. 근데 이때에 동화사 주지가 천도제 또 기도 특별기도 이런 걸 하면서 시주를 받으면서 하니까 방한암 스님이 한마디 주지 스님한테 남을 속이는 자 살펴보니 남을 속이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 주지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소원 성취하게 해주겠다. 복이 생기는 게 아닌데 복이 생기게 해주겠다 하면서 돈 받고 기도해 주잖아.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아니야. 남을 속이는 자. 내가 언젠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옥에 가면 맨날 야간 경리한다고 번쩍번쩍 빛이 나서 스님들만 지옥 간다 그러잖아.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응?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왜? 성철 큰 스님도 뭐 부처님도 지옥으로 갔고 달마도 지옥으로 갔고 다 지옥으로 갔고 자기도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 해놓으셨대. 나도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랬잖아. 쓸데없이 그러면 마하가사파가 부처님한테 꽃 한 송이 부처님이 들어올리는 거 보고 씩 미소 지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나 30-40년 동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쏟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성철 스님도 똑같이 얘기해놨대. 평생 부처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도 없는데 자기 평생 쏟고 살았다고. 근데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공통점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래서 글은 써놓은 책 보니까 한 70-80%는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저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 한데 라고 하는 게 70-80%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그거 강의하는 분 없잖아. 그거 공부하는 분 없잖아. 왜?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준 높게 현재까지 공부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 살펴보니 바구니에 물을 담고 달려가는 격이고 또 단숨에 집에 돌아온들 바구니 속에 무엇이 남을까 했어.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님께 기도나 천도제를 부탁하는 불자들께 남에게 속는 자 속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는 자 살펴보니 하나같이 채소밭에 부추 같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잘라내어도 돋아나는 새싹은 그칠 줄 모르네 라고 했어. 그 돋아나는 새싹이 뭘까? 부추. 서울에 부추라 그러대.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야? 정구지라 그러대. 저 경상도 가니까 뭐라 그래야? 소풀. 다 똑같아.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여기에서 부추라고 표현한 이것이 뭘까? 바로 욕심이야. 남편 사업 문제로 가서 또 당하고
새끼 또 뭐예요? 합격 문제로 또 당하고, 새끼 결혼 문제로 또 당하고, 또 새끼 사업 문제로 또 당하고, 평생 뭐예요? 당해도 뭐예요? 또 가고 가. 이게 꼭 자라라는 뭐예요? 부추와 같다.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이 없어지겠어? 더 많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전불후불이 지연견성이니라. 먼저 깨달은 부처님이나 나중에 깨달으실 부처님들은 모두 성품을 보라고 하셨느니라. 성품. 재행은 무상이라 약불견성하고 망은 아득 안욕보리라 하면 차시대 죄인이라. 모든 현상은 항상하지 않음이라.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도를 얻었다라고 망언을 한다면 이는 커다란 죄를 짓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도를 얻을 수 있어? 도? 여러분들 맨날 도 얻고 살아. 여러분들 산길로 다니는 사람 봤어? 사람 다니는 길로 오잖아. 차가 다니는 길로 오잖아. 그 길이 뭐야? 도란 말이야. 맨날 도를 닦으면서 뭘 도를 몰라.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거는 가짜 도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도야. 여러분들은 다 도인이야. 단 내가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도인이 아니야. 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은 다 도인이야. 자,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은 다 부처요. 가벼운 부채질에도 불씨는 살아난다. 해과선사에게 한 퇴역장성이 출가할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해과선사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시오 했더니 얼마의 장성이 찾아와서 스님 나쁜 거 모두 내려놓고 왔습니다. 어째 벌써 온 것이오. 당신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가 잠자고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왔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화가 벌컥 나가지고서는 아무리 이 중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래? 아직 출가하기엔 이른 거겠어. 돌아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다 버렸다고 하면 뭔 소리 하든 뭐예요? 열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간혹 저는 요즘 많이 비우고 살아요. 버리고 살아요. 버리고 비우고 산다는 생각은 그럼 비운 거요? 채운 거요? 근데 뭘 버려? 뭘 비웠는데? 비운 걸 못 받는가 보다.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한 두 가지 얼굴은 말과 행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 앞서지 실행을 하지 못한다. 선가에는 방화도도 입지성불이라 칼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뭐예요? 칼은 나쁜 습관을 이야기를 해. 나쁜 거잖아. 흉기로 쓸 수 있잖아. 내려놓으면 칼 가지고 흉한 일을 벌릴 일 없죠? 그러니까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된다. 나쁜 마음을 없애는 순간에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가 따로 되는 건 없어. 나쁜 생각 없애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해탈 열반이 따로 얻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만 없애면 바로 그게 뭐예요? 해탈 열반이야. 자성을 깨우치려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고 크게 한번 죽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올바른 불법을 깨우치려면 그동안 해왔던 기도, 연불, 독경, 사경, 절하는 것들이 체면에 걸려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죽이고 말 겁니다. 비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뭐예요? 마구니에 포섭된 것들이다. 여러분들 아직 마구니에 씌어있어? 안 씌어있어? 그래야. 알면 안 씌어있는 게요. 벗어나는 법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알면. 자, 합장들 하시고 10대 제자 나는 성문중득 제리니라 부리 책지하사 지령성문이승회도 무식해 함이언을 식수수중으로 타제인과 중하니라나 무호
10대 제자 중에 하나는 성문 중에 가장 많이 법문을 들었다.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를 꾸짖으셨어. 그것은 성문과 있은 외도로 하여금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오늘 시기나 법의 수는 닦아 증명하되 인과 중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 26년을 시봉해서 제일 많이 깨쳤을 줄 알지만 아난이 제일 뭐예요? 못 깨쳤어.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울었어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해라.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아난이? 쫓겨나요. 누구한테 쫓겨날까? 가사파한테 쫓겨나. 왜 쫓겨날까요? 너는 부처님 옆에 지내면서 제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떠들지 네 스스로 깨친 게 없지 않느냐. 여기는 사자굴이야. 자네 같은 여우들은 필요가 없어. 나가라.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결국 쫓겨나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일 말은 잘해요, 못해요? 제일 잘해. 근데 마음에서 깨친 건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사자굴이니까 여우들은 나가라 쫓아내.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안 하니? 쫓겨나는데 결국 어디가 있어? 다른 절에 가서 주지 노릇을 해. 하면서 잘해요, 못해요? 입 나불거리는 거. 잘하지. 그래서 돈을 무척 벌고 신도가 무척 늘어나. 그때 한 스님이 가서 아난에게 얘기를 해. 아무리 주둥빨이 말을 잘한들 깨우침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주 거기에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님 안 받았어? 그럼 공부를 했어. 그래서 가사파한테 가서 뭐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합류가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 결집 때도 아난을 불러 쓰게 됐고 인증을 했어. 그때에 아난이 부처님이 금난가사 말고 또 뭐를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부처님이 금난가사를 말고 또 뭐를 주셨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법통 말고 또 뭐를 주었느냐 이거야. 그럼 금난가사 말고 뭐를 줬냐 한 이야기는 뭐예요? 법통 말고 어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의 벌전이야.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가사파가 뭐야? 찰간을 부러뜨리거라 하고서는 법통을 전수했어. 자, 그 당시에는 절에서 법문을 할 때, 법문 있는 날에는 뭐를 세웠어요? 깃대를 세웠어. 오늘 법문 있는 날이다. 금난가사 말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가서 찰간을 부셔버려. 무슨 얘기요? 더 이상의 법문은 필요 없다. 너는 깨쳤다. 해서 준 거야.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고 서길보이가 만든 붓다의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법통전수 된 거야. 이제 별 얘기도 다 해주지. 자, 어찌됐든 아난이 제일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듣기만 하고 부처님 옆에 있다 해서 깨달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나한테 얘기 많이 듣는다고 깨닫는 기요? 안 깨닫는 기요? 못 깨달어. 여러분들이 하야다. 레포트 니야. 그리고 뒤에 글을 써야 깨닫는 기요. 알았죠?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제 45회차
여러분들 깨달음 이루시고 늘 예한 삶 기원 드리면서요.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